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운원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법궤를 옮겨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인물 보시면은 잠깐 나누고 또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도 교통이 가능해진데 피차 육체로 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발견이 될 때 교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영교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훈련을 하겠지만 먼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고 또 우리가 목표를 갖고 우리 함께 추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영교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예로 드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한 사람이 된 게 다윗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영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교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교제가 되는 거니까. 잘 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만 영교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 그죠? 또 함께한다, 동행한다 같은 의미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함께하심.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 편에서 봤을 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조건을 갖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간에 또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타내 주시고, 이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뭐 해주시기를요?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훈련하는 부분은, 자, 조건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실제되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묻는 삶이다. 이 부분을 나누고 싶어서 먼저 이 강의안을 다시 좀 고쳐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조건에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흠모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당신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또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사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삼촌 라반이 머리가 빨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기꾼은 아니지만 야곱을 10번이나 속이잖아요. 그랬다 하더라도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에 주변에 있었던 변방 왕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든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흠모하는 거는 다윗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좀 많이 나누겠지만, 그다음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믿고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틀어서 뭐라 부른다면 영교라 부른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복된 사귐의 삶을 사는 거죠. 교제, 다 하시니까 교제, 그다음에 사귐, 소통, 동행, 이 전부 다 영교의 이미지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많이 물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묻는 삶. 근데 이 묻는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 사실 우리는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시지만 이 묻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 부를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묻잖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모습들을 묵상하게 되는데, 다윗은 구체적으로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다. 그래서 이제 그의 고백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등등등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이 깊은 복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교재 보시면은 제가 작은 1번 해가지고 실용적 접근을 미리 써놨어요. 보이시죠? 저희들이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실용적 접근에 머물러서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실용적 접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와 영성 실용 단계를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용적 접근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육체와 영성은 실용 단계를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디로 간다는 거,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진리 단계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해 온 거예요. 실용적인 접근은 실용 단계의 경험이라면, 이걸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실용적인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씩 줄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을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을 때, 물론 지체들께서는 이제 영적인 지각도 지금 형성되는 과정에 계시고, 또 양심 있죠. 양심, 또 직관 다 배우셨으니까 양심과 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을 때, 이 양심과 직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기와 목적이 나에게 있고 나를 위한다면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실용적인 접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통틀어서 나를 위함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나의 유익이라 그럴까요?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경우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놓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영교에 대해서는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동기와 목적이 나이고 나를 위하는 건 아닌지, 어쩌면 나의 유익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실용적으로만 하나님께 묻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체들께서 묻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실용적인 거라도 물으셔야죠. 그러겠죠? 그래서 실용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용 단계라 부른 거거든요. 근데 실용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어디로 나가는 거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용적인 접근은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묻는 삶,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묻는 삶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 두 구절만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거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일라 사람들은 유다인들입니다. 유다인.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동포입니다. 동포.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곡물을 딱 수확을 해가지고 보관해오면 그걸 가로채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윗이 비록 사울 왕을 통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먼저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 블레셋과 싸우라 말씀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승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의 형편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더라, 그런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은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딱 뜻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내 지금 형편이, 환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관심은 뭐 있어?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런 경험해 보면 우리가 보편적인 특징들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자기 형편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은 선뜻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코가 다 석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삶의 정황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제 먼저 그런 부분들이 항상 다윗에게는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평소에도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죠. 그 과정,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좀만 정리해 드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식 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묻는 삶을 살았다라고 본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형편이라든가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묻기가 겁이 나거든요. 망설여지거든요. 또 이기적인 마음도 들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도 들고, 사실 무엇보다 우리 육체는 연민이 잘 빠지거든요. 연민이라는 거는 내가 가장 불쌍한 거거든요. 이게 연민이거든요. 그럼 연민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사랑에서 나오죠.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실현 단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내려놓게 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제 자기의 형편이나 상황은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 중에서 이제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삶의 정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음 중심의 핵심이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쉬워지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 물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들 이제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말씀 잘 아시잖아요. 지금 방금 저희들 읽은 말씀 있잖아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법궤를 옮겨오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한 진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게 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말라는 거죠.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근데 다윗은 내가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왕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묻는 삶. 근데 이 고백을 가만 보게 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종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런 과정 속에서 연결을 한번 묵상해 보자, 그런 부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일상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또 영적인 강의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 부분이 영적인 교통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의 영적인 교통을 은사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줬냐,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거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사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과 영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그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는 거. 그래야 그분하고 내가 동행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중에 하나를 이제 다윗을 통해서 먼저 묻는다고 아마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2번